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나시면서 서로 보고 싶었습니까? 예, 좀 마스크를 좀 벗고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요? 혹시 내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끄럽다 그렇게 말하거나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또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좀 방역수칙을 어겨가지고 또 감염자가 나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교회발, 이러니까 교회가 무슨 감염병의 근원지인 것처럼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교회 가지 마라, 네 교회 다니나 이런 말 하니까 요즘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목회도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참 안쓰럽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참 우리 때는 6.25 때 이래 지나도 예배가 멈춰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저도 강단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데요.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교회만큼 방역수칙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나라가 잘 되기를,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임이 지상에서 그런 기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이를 힘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문은 어떻게 좀 자랑스럽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해서 우리 가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또는 아버지는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오시죠. 어릴 때 치마를 입고 교회에 학교로 온대. 학교 와가지고 오면 애들 가운데 보면 야 너건 모은다 뭐 야 내 차거도 없다 캐라 하고 숨어버려요. 어머니가 왜 오시죠? 학교에? 육성예비 깎아달라고. 예. 학교 다닐 때 육성예비가 150원, 300원, 450원, 우리 때는 600원 이랬거든요. 600원인데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오시고, 또 육성예비 못 냈을 때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하든지 저런 이야기 하든지 선생님 만나러 이제 오시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있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오면은 숨어가지고, 우리 뭐 찾거든 내 없다 해리 하고는. 어머니가 부끄럽습니까? 또 옛날에는 어머니 옷이 남루하고 오니까 우리 엄마 그냥 저 몸빼 바지 입고 저리 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숨는 애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형제가 자랑스럽고, 여러분 가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가문, 우리의 가문을 자랑하고요, 부모님을 자랑하고요, 수치 있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혹시 아버님이 참 이렇게 고주망태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이어받고 살아가니까 감사합니다. 살아오고 나가면 그 가문도 빛나고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들 우리가 참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를 보면 요즘 이제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지난 과거의 일들이 막 드러나서 수치스럽게 막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냥 그런 게 녹음이 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니까 지구 저 반대편에도 막 순식간에 다 알게 되고
만천하에 알게 돼서 그런 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들의 수치가 드러나면 아주 부끄럽게 되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도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 자리에 안 갔더라면, 청문회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부끄러움이 안 드러났을 건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영광스럽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고 6월절을 이제 지키러 오시는데, 6월절 이제 며칠 전에 저 헬라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듣고, 그러니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니까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제 때가 이른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걸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표적을 봐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낼 때에, 이사야야,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면 내가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돌이켜서 내게와 고침받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안 좋으신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면 이사야가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열어주고 믿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왜 돌이켜서 내가 곧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눈을 열게 안 해주시고 못 보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시고 돌이키지 못하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믿지 않으니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받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 심판을 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바로 심판을 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데도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한 것 은혜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염려거리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내가 두려우니까 눈도 못 보게 하고 귀도 못 들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모르지만 사실은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귀가 열리고 누가 눈이 열리고 누가 믿어서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어두운 세상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는 심지어는 곰인형마저도 아이들에게도 혹시 곰을 우상시할까 봐 곰이 잠잘 때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잘 때도 지켜주신 걸 믿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일하는데 뭐 곰인형 안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왜요? 이 세상의 신의 형상은 어떤 돌로 나무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시고 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셔서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가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암송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어떻게 주셨다고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자의로 하셔도 되는데 인간 예수로서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것을 말할 것, 이룰 것을 내가 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인 걸 믿지 못하냐? 그것은 너희가 은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소경이라도 눈이 열리고 병든 자라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라도 온전하게 돼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런 은혜를 입어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그것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 그 명령이 생명, 영생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하면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래 영원히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돼서 영이 살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기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다독을 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또는 필사를 하시든 여러분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 언제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목사도 설교 준비도 잘 해야 되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성도님도 기도하고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틀렸어요. 그런데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막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축도를 딱 끝나고 보니까 강대상에 어느 권사님 메모를 딱 올려놨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성경 좀 잘 보이소. 딱 올려놔요. 틀린 거 아니죠. 목사님이 잘해야지.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목사님이 그냥 어쩌나 하고 이제 또 다음 주 설교를 또 잘 준비해서 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참 은혜롭게 그래도 잘 맞춰서 어쨌든 맞췄는데 축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축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은 이래.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도를 끝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 설교하려고 또 예배 드리려고 딱 왔는데 강단에 또 메모지가 딱 올라왔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축도하실 때 요즘은 우리 주 예수를 가지고 하셨네 오늘은 틀리지 마이소 이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사님이 빤히 웃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설교를 잘 맞아요. 축도를 다니 웬걸 또 이게 또 축도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 정 목사님 내가 참 희한하지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다 마치고 청빙 설교인데 그 청빙 설교하는데 축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 청빙 못 받았다 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잘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9시 뉴스 때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고 앵커들이 막 뉴스 진행한 사람이 실수하는 말들이 막 어록으로 나오잖아요. 실수했어요. 이 목사님도 이제 이게 주눅이 들었는 게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렇게 때때로 하든지 이제는 하든지 시방을 하든지 그죠? 언제 하든지 그죠? 오늘 여러분 와서 주일에 와서 메모를 할 때도 은혜 되는 거, 내가 깨달은 거, 진리의 말씀 그걸 메모를 잘 할 수 있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설교 잘 준비해서 틀리지 않도록 잘해야 되고요. 저도 전도사 때 이제 처음 부름 받아가지고 열이 막 열정적으로 한다고 설교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멘인 거예요. 뭐 설교를 막 하다 보니까 아멘 아멘 따라도 보니까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 마치고 나니까 오늘 전도사님 설교할 때에 교만합시다 돼. 근데 사실은 교만하자고 한 거예요. 겸손하자고 외친 거예요. 겸손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성도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곧이 듣는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팥으로 메주 쓸 수 있나요? 한번 써보세요. 안 써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아이고 좋다고 받아들여요.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다 받는 것 같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가 좀 실수해도 우리 목사가 증거하는 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니 아멘 하고 나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고지 안 듣는다.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죠? 그런데도 에이 그 콩으로 메주 쓸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걸 보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묵상할 때에 성경을 필사할 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아멘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이렇게 참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성도는요 이 은혜를 받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렇게 본 사람들 또 예수님 말씀 들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임재해 계시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관리들 가운데 이 관리는 유대 사회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 우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은 요즘 말은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로 이런 높은 이 국회의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다릅니다. 이분들은 입법권을 가지고 보면 행정권도 가지고 사법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에요. 종교 권력기관이면서도 신정일치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 사람, 높은 사람, 많은 관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믿는다고 하지 않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출교할까 두려워합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뭐를 더 사랑했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즉 말하자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믿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조심스럽다는 거죠. 출교를 당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 나오지 말란 정도가 아니라 유대사회에서 출교는 신정일치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돼 가지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추방이 되어져서 출교를 당해서 저 들에 굴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즉 사실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이걸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던 이 은혜를 알면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래 나가는 거죠. 이사야가 참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된 해에 상실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고 이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삼아 주셨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무엇을 봤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키는, 이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표준 세 번역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었지만 그가 상실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본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마치 스크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든 생애가 지나가는데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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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조금 의역이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언제요? 믿었던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는 것을 이 우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하는 걸 자기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80명의 사람들이 가서 왕이 시어 그리자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막 분을 낼 때 하나님이 탁 키셔서 이마에 나병이 발해서 그래서 죽지는 않지만 별궁에 가다가 죽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의로운 왕이고 왕들 가운데 참 믿었던 왕인데 저렇게 되니까 상실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잘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걸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해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운전을 하고 갈 때도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영광 임재를 체험하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코로나19는 어렵지만 이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모자이크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 목사가 밖에 나가서 제가 모자이크 교회 목사인 거 자랑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럽고, 우리 오늘 교독문에도 교독되어 있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모자이크 이름 뭐예요? 예수님 앞에 모이자,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자, 또 예수님께로 크게 하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비 가운데에 켈리마과의 나뭇잎 나비라는 게 있어요. 이 나뭇잎 나비는 아주 독특한 연기를 연출을 하는데요, 일명 죽은 나뭇잎 나비라고도 합니다. 이 날아다닐 때는 호랑나비처럼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친다 싶으면 색깔이 보면 옆에 보면 썩은 나뭇잎처럼 딱 바뀝니다. 보색이죠. 딱 바뀌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새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잡아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딱 숨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를 받을까 싶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 했었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십시오. 숨은 그리스도로 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비밀 그리스도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는 길에 그냥 계시지 않고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걸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잘 해야 되죠.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누가 그걸 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내가 요즘 목사 된 게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자랑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 같아도 하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자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